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장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남경 장강대교, 하나는 주지항 장강대교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 다리로 장강을 건너다녔고, 또 무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장강대교를 건너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중간중간에 또 몇 개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강을 어떻게 건너다녔느냐? 배로 건너다녔습니다. 배. 예전에는 배도 뭐 기관차도 없고 이럴 때는 사람이 놓아져서 아니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에 뭐 여행 다닐 때는 배 타지만 강을 건널 때는 주로 다리를 이용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갑니다. 요즘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늦기도 하고 차로 한 10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배 타는 반나절씩 걸리기 때문에 배 타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약속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강이 없었을 때에, 다리가 없었을 때에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배와 같은 것이고, 이 약속은 이미 닦여진 기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다 이루는데 누가 이루느냐? 자신이 이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털끝만치도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이 몸에 배었고 일상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자기 한 몸으로 다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평생 이 율법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베드로 같은 이런 분들은 이미 다 터득을 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 고비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쉽게 건널 수가 있는데 굳이 자꾸 배 타려고 하는 거예요. 십몇 분이면 건널 수 있는 건데 많은씩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은 배 타고도 건널 수도 있고 뭐 고속도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다리로 건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경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배 타고 놓아져서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니고 건널 수 있는 바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이를 갈고 아득바득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죄하시는 구주가 필요하시구나. 구약 때부터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물 자체가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 자체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속죄자가 와서 이 제물을 다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제사를 드려야만이 진정한 완벽한 제사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인 거예요. 예, 이것을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이 서신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히브리서는 저 서신 한 편 자체를 통해서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나의 행위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나의 행위는 어떤 부분인지 잘 분별해서 내 행위보다 항상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옷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비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얘기를 했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후에 될 일을 이미 아브라함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벌써 긴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족보를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언제 생긴 것이냐? 이미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후고, 후에 나온 이 율법이 먼저 나온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하나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볼 때에 뭘 잘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도 그것이고 기도응답의 조건도 그것이고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조건도 그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바로 유일한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거는. 이어서 우리가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우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 그 얘기입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고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3절에서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 얘기입니다. 초등교사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더니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당신은 누구냐? 했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길을 닦아주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앞잡이. 앞에서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오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너 죽일 놈이다. 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이와 같이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당신은 오실 예수가 그토록 필요한 존재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뭔가를 내세우는 것보다도 자기의 못난 그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평생 살다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양머리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을 쫓겨다녔고 왕이 된 다음에도 많은 아픔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족함과 궁핍함과 또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다 메꿔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원래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부족함들이 다 채워집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들 보게 되면 옷은 한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정신적인 활동만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문제입니다. 삶이 얼만큼 말씀에 따라서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느냐,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이어서 28절에서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의 배경과 민족과 나이와 재산 매뉴얼과 또 학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신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만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